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영적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지난주 말씀은 빛의 자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반응하지 않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의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생이 되려면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이 있고 변명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말씀 앞에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육체를 처 복종시키는 승리하는 삶을 사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사셨죠? 네, 축복합니다. 아멘이 약해지는 거 보니까 네, 수상하지만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같은 본문이긴 하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를 빛이라, 빛의 자녀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사실은 정체성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이 답게라는 말은 정체성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또 어떤 말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단어냐면 자존감이라는 말, 자존심이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자존심도 없냐? 나 자존심 상해.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있어요? 네, 당연히 다 있겠죠. 다 우리에겐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존심이 뭡니까? 자존심은 있는데 자존심이 뭐예요? 네, 조용히 하세요. 뭔지도 모르면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자존심이라는 말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네, 스스로 자기의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저거랑 비슷한 말이 자존감이란 말이 있어요. 자존감. 자존감은 무슨 뜻일까요? 네, 좀 보여주세요. 비슷해요.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자기의 어떤 그 자존심을, 자기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게 자존심이라고도 부르고 자존감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말 같은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살펴본 거는 이제 국어사전적인 정의고요. 사회복지학 사전이라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학 사전에서 자존감이 뭔가를 설명해 놨어요. 같이 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의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한다. 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내 자아가 성숙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가치, 자기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 스스로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존감인 거예요. 그럼 자존심은 뭐예요? 자존심은요,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자존심인 거예요.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은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으나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 내면에서부터 오면 자존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으면 자존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뭐가 없어요?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존감이 없어요.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남들하고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내 안에는 이미 충만한 내 자아 존중 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남들한테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나 이런 거 한다.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고 자부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 자존감이 근데 거꾸로 낮은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존심만 살아있어요. 자존심만. 그러니까 이 자존심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것들이 뿌리예요. 그래서 자꾸만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엄청 신경 쓰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말에 대해서 자꾸 곱씹으면서 저게 무슨 뜻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묵상을 하는 사람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어떤 평가나 뭐 인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 자존감이 없으니까 자존심만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낮은 사람, 부족한 사람 보면 어떤 마음 가져요?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하다 생각하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래요. 그럼 자기보다 더 이렇게 좀 잘난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 가질까요? 네, 뭐라고요? 쪼다 같은 놈? 비슷해요. 잘나고 높은 사람한테는요, 질투하고 험담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 못해요.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 근데 자기 안에 자존감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세워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그래요. 자기보다 더 높은 데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 가져요? 존중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됐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노력과 능력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칭찬해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아요. 근데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은 뭐 겉으로는 관계가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겠어요. 심리학 강의 시간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드리느냐. 이 자존감과 자존심이라는 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꼭 자존심 내세우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하면 좋잖아요.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뭘 잘하나 못하나, 나보다 잘하나 못하나, 이거 자꾸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경쟁의식을 갖고 열등감을 갖고 우월감을 갖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러면서 그 타이틀이 자기가 꼭 그 뭐가 된 건 뭐냐 막 이렇게 우쭐대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 헌금 얼마나 하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데, 내가 사역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는데, 뭐 이런 거죠. 자기를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뭔가 하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면 어때요? 삐져요, 삐져. 시험 들어요. 아니, 누구는 인사 안 했다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알아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그래, 네가 최고야. 자꾸 이래줘야만, 뭐 이렇게 좀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 같고. 문제예요, 문제. 자존감이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자존심만 내세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좀 못한 성도가 보이면 막 무시하고, 자기보다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잘난 척하는 것 같고 재수 없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 어떻게 알았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요, 왜 그게 이렇게 자부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는지 그 사랑을 이미 충분하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수치와 고난, 나를 위해 당하셔서 나를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면 됐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나를 그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 하나면 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며 충성하며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잘하건 못하건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무관심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향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잘하네, 못났네, 뭐 재수 없네, 뭐 잘난 체 하네, 뭐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자존감이 높은 성도의 특징이라고요. 이런 자존감이 높은 성도는 교회 안에 좀 어려운 성도, 자기보다 좀 믿음도 못하고 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성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섬긴다고요. 기도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위로해주려고 하고, 자기보다 더 신앙이 좋아 보이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하고 그런 거예요. 나이와 직분과 상관없이 나보다 더 좋은 모습을 갖고 있다면 존경하는 거죠. 인정해주는 거예요. 우린 그렇잖아요. 저 사람 뭐 재수 없고 뭐 저 사람이 나를 뭐 싫어하는 것 같고 뭐, 그게 아니라 네가 문제라니까. 네가 내 안에 자존감이 없으니까 그 잘난 자존심 내세우면서 자꾸만 사람들 힘들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존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존심만 내세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자존감? 할렐루야. 자존심? 놀렐루야. 여러분, 자존심, 인간적인 자존심 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자존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빛의 자녀의 모습이거든요. 빛의 자녀. 자존심 버리고 자존감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잘 되는데 저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농담이고요. 근데 그게 왜 잘 안 되느냐? 정체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정체성이. 내가 누군가 하는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은? 이거 봐, 답이 딱 나오잖아요. 좋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냐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학위가 뭐가 있고, 내가 세상적인 직분이 뭐고, 교회 직분이 뭐고, 내가 능력이 어떻고, 자꾸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에요. 껍데기. 그냥 잠깐 나를 덮고 있는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학벌이 나예요? 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나예요? 아니라고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껍데기일 뿐이라고요. 진짜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 존재로서의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자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 왕의 권세를 가진 왕의 자녀.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왕의 왕족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왕족이십니다. 아이고 시끄러. 뭐 왕족이야.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육신적인 모습은 별거 없는 것 같고 가진 것 없고 잘난 것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로 가보세요. 1장 5절.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는데 억지로 아들 삼아 주셨어요? 기분에 마음에 안 들지만 아들 삼아 주셨어요? 아니에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아들 삼아 주셨다고요. 별 볼 일 없는데, 잘난 거 없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특별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이 나를 향해 뭐라 해도, 세상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분명한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 마음속엔 뭐가 올라와요? 자존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부심이 올라온다고요. 나 하나님 자녀야. 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는 분이야. 이런 자존감, 자부심, 이게 생긴다고요. 여러분,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뭐예요? 군인. 그죠? 내가 목숨 바쳐 내 나라 지킨다. 내 가족을 내가 지킨다. 그런 자부심으로 군복무하는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들은 어떤 자부심으로 일해요? 그죠? 다음 세대, 미래,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 내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내가 그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런 후학을 어떤 양성한다는 자부심으로 교사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 의사나 간호사나 그런 분들은 어떤 자부심으로 일해요? 그죠?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내가 살린다, 내가 고친다. 그런 섬김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자부심은 뭐예요? 성도의 자존감은 뭐냐고요? 그렇죠?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 따라가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진짜 생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자존감, 이런 자부심, 그런 영적 자존감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자부심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이 자존감. 세상에서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 되거나 아니면 군대에서도 이렇게 별을 달고 장군이 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런 아주 그 높은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가면 그 지위에 맞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품격이라는 게 생겨요. 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분에 맞는 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분에 맞게 품위 있게 행동하면 칭찬받지만 그 위치에 맞게 신분에 맞게 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욕먹는다고요. 그래서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그 신분에 맞게 좀 품위 있게 사시라고
돈까지 줘요. 그렇죠? 품위 유지비라는 걸 주어가면서 그 직책에 맞는 품위를 지키라고 세상은 요구한단 말이에요. 품위 유지비.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뭐 세상에서는 재벌 2세만 돼도 막 뭐 목에 힘주고 막 대통령 아들만 돼도 막 목에 힘주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대통령이 되고 저 국회의원이 돼도 아멘. 요 정도만 아멘 하시겠어요? 막 현수 막 걸어놓고 막 떡 돌리고 막 난리 칠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그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존감은 이제 아까 지나갔고 품이요. 품이. 왕의 자녀다운 품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답지 못한 품위를 갖고 살면 욕먹는다고요. 욕먹어요. 쪽팔리는 거예요. 왕의 자녀다운 품위,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 성도다운 품위, 그걸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키며. 세상이 그걸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성도다운 품위를 지켜라. 그게 5장에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성도에게 마땅한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가 지켜야 할 품위, 그걸 뭐라고 정의하면 좋아요? 성도가 지켜야 할 품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함. 성도다운 거룩함. 그것이 성도다운 품위를 지키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이것과 다르게 구별해 놓은 거.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거룩 그러면 뭐 좀 다른 외적인 걸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거룩의 의미는요. 차별 있게 살아가는 거. 차이 있게 살아가는 거,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세상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성도는 뭐를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천국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도다운 거룩한 품이라고요. 품이. 성도가 돼가지고 세상의 것 쫓아가고 성도가 돼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성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따로 이렇게 고집 부리며 살아가고 그럼 그 품위 유지에 실패한 거예요. 세상 말로 쪽팔리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 거룩하지 못한 성도는요, 쪽팔린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거룩의 구체적인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고 품위를 지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빛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빛의 열매, 성도다운 삶의 모습, 거룩한 모습이 뭐냐?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착함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성품 착하다, 성품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이라는 건요, 선하다는 의미예요. 선하다. 선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함을 선함이라는 뜻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빛의 열매인 선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로움은 뭐예요?
의로움은요, 우리 앞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의로움 시작. 올바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것. 의로움은요,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죄인 안에는 원래 의로움이라는 게 없다고요. 의로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의로운 삶인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게 의로운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실함은 뭐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거짓됨 없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진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도다운 모습은 뭐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선한 삶.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진실된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켜야 할 성도의 자존심이요 품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에게 이런 열매가 많이 맺히면 우리 안에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부심이 생기고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 안에 저 선함이 없어요? 의로움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요? 내 고집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뭐가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이 상처받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이 망가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끄러워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끄러움, 그러니까 어떤 자존심 상한다고 말할 때, 자존심 상한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그치?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깎아내릴 때,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뭐 이럴 때 우린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내가 뭐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못했어, 이렇게 별로야, 뭐 음식이 맛이 없어, 뭐 왜 이렇게밖에 못했어, 뭐 이러면 그때 좀 자존심 상하고요. 또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나보다 이렇게 돈 많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아이씨, 그것도 좀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상할 일들이 많아요. 나보고 뭐 좀 뚱뚱하다 그러면 뭐 자존심 상하고, 뭐 수술했어? 뭐 이러면 또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상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만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나이도 어린 게 나한테 정말 자존심 상해. 다시는 안 볼 거야. 재수 없어. 막 이러고. 자꾸 육신적인 걸 가지고 그거에 자존심 상해 한다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자존심 상하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더 이게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영적인 자존심엔 관심 없고 육신적인 자존심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게 문제죠. 육신적인 자존심에 상처나는 건 못 견뎌. 막 반드시 복수할 거야. 막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막 이러면서 육신적인 자존심은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주 민감해요. 민감해. 근데 영적인 자존감은요. 영적인 자존심은 왜 안 챙기냐 하는 말이에요.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은 바로 저거거든요. 착함, 의로움, 진실됨.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살아가도 영적으로 자존심이 안 상해. 괜찮아. 그럼 그게 성도예요?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데도 자존심이 안 상해. 그럼 그게 성도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요? 구원받은 사람 맞냐고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부끄러운 거라고 여러분. 쪽팔려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쪽팔린가? 성도가 말씀 없이 살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거 여러분 쪽팔린 거예요. 돈을 우상 삼아 살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거 성도로서 여러분 쪽팔린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들 안 쪽팔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사셔서 그런가?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거, 성도가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는 거, 성도가 사명 없이 살아가는 거, 성도가 날마다 큐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쪽팔린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요. 왜 그런 거는 자존심 안 상하냐고요. 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냥 막 인간적인 자존심만 내세우고, 왜 영적인 자존감 무너지는 건 왜 돌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존심 상해하세요. 영적으로 좀 쪽팔려 하시라고요. 좀 지금 너무 쪽팔려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 그럼 진짜 중요한 자존심이 뭡니까?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자존심만 챙기고 영적인 자존감을 내팽개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자, 사무엘상 15장에 가보시면, 아직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울왕한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왕이 가서 살찐 소, 살찐 양, 좋은 동물들은 살려주고 그 왕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고 뭐라고 야단을 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많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습니다. 충격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어떻게 해야 맞아요? 사울이 그 선포 앞에서 정신 차렸어야죠.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죠. 근데 사울 왕이 그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바로 저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자,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달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랑 자기랑 같이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야, 아직 우리 왕 살아있구나, 우리 왕 훌륭하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내 자존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라는 말을 듣고도 자기가 범죄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왕으로서의 자존심, 지금 백성들 앞에서 나의 인기, 지금 이 왕의 위치에 있는 나의 어떤 그 체면, 지금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한테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범죄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 앞에 내가 인정받고 체면 치레하고 자존심 안 구겨지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존감, 그거보다 인간적인 왕이라고 하는 자기 체면, 그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저 사람 앞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 앞에 점수 따야 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 눈에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 하나로 끝까지 승리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럿이 있겠지만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어요. 양치는 지팡이 하나 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다고요. 근데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늙은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보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왕은요, 바로 왕은요,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그냥 손가락 하나면 그 목이 달아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요. 근데 그 왕 앞에 가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바로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모세가 막 바로한테 화를 낸다니까요. 죽으려고? 바로 왕한테 화를 내요. 지팡이 하나 들고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어떻게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왕 앞에 가서 큰 소리를 쳐요? 모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 안에는 분명한 자존감, 자부심이 있었어요. 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지금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고 있는 일이다. 이런 분명한 자존감, 자기 확신, 자부심, 이게 있으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모세 앞에 가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누구처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인간적인 자존심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모세처럼 영적인 자존감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의 평가와 인기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승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성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영적인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가진 것 없고 세상적으로 잘난 것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 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 하나,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 오늘도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섬기며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 하나, 이 하나로 세상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쥐뿔도 없지만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오래전에 나온 영화가 한 편 있는데 베테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영화 전문가 우리 영현이한테 퀴즈를 좀 한번 내보면, 베테랑, 저 황정민 이제 형사 역할로 나오는데 베테랑의 명대사 뭐예요? 마이크 주시고. 베테랑의 명대사. 아이 왜 그래? 상품 줄게. 황정민이 아주 올곧은 형사예요. 원칙주의자. 그래서 뭔가 사건을 수사하는데 동료 형사가 뭐 먹었어요. 뭘 먹고 자꾸 이 사건을 이제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요? 보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뇌물 먹은 형사하고 이제 황정민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황정민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 그러니까 형사의 자존심을 지키자, 뭐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면서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그 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은 없지만 가오까지 없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요? 가오도 없는데 보니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요.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고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고요. 좀 가오 있게 살자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가 가오 떨어지는 게 뭐예요? 성도가 어떻게 하면 가오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 때 가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상하는 거고 쪽팔려야 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 성도인데 기도를 안 해요? 쪽팔린 줄 아세요. 성도인데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몰라요? 교회 5년 10년씩 다니고 직분까지 받았는데 구원의 원리 하나 소개 못하고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도 못하고 말씀을 몰라요? 쪽팔린 줄 아세요. 좀 가오 떨어뜨리고 다니지 마시라고요. 성도가 돼가지고 사명이 없이 살아요? 성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한 헌신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쪽팔린 거라고요. 가오 떨어지는 일이라고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쪽팔리는 거라고요. 인간적인 쪽팔림 그만 생각하시고 영적인 쪽팔림을 좀 지키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착하게 살고 화내지 말고 그런 수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룩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원하시니 예배의 자리에 나를 밀어넣고, 기도하길 원하시니 기도의 자리에 나를 밀어넣고, 하나님이 순종하길 원하시니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켜 나가는 거,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요. 다른 게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거룩이고요. 그게 성도다운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사명을 좀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좀 헌신하시고 좀 희생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희생을 하셨는데 그거 조금 물질, 그거 조금 시간, 그거 조금 피곤하다고 이미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다 많이들 잘들 하고 계시지만 내 만족하는 헌신, 내 만족하는 신앙 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중에 나를 심판하고 상벌을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열심히 하고 목사 보기에 열심히 하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심판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상벌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요,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런 거요,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특권이잖아요. 특권. 누가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예배자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사명 맡기세요? 하나님 자녀한테, 그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있는 구원받은 자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아무한테나 기도하라 하세요? 아무한테나 사명 맡기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고 선택하셔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맡기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특권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거기에다가 하늘 상급 주실 사명까지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특권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특권 아닙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 특권 아닙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특권 아닙니까? 왜 그게 힘들고 막 피곤하고 귀찮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몰라서 그래. 몰라서. 정체성이 없고 자존감이 없으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냐고요. 영적인 자존감을 좀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죽어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주셨는데 그 값진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주님의 그 보혈을 헛되게 값싼 싸구려 은혜로 만드시면 안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 특권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명 감당하는 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구원받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감당하면 영원한 상급까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길 걸어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낮은 자존감이 문제인데, 영적인 자존감이 문제인데 그걸 높여야 이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거거든요.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 그게 뭐예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충분한 인정을 받고 충분한 격려와 지지를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존감 낮은 사람들 많잖아요. 많이 칭찬해 주시라고 하더라고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꾸 그런 걸 많이 받아야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자존감 올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자꾸만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부족함이 많은, 연약함이 많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축복의 멘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멘트를 받는 상황들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뭘 잘해서 그런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개판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자존감을 자꾸만 높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다면 자존감 문제, 어떤 그 영적인 전쟁의 문제, 사명의 문제,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가장 뿌리가 되는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영적인 이 자존감을 좀 회복하셔서 성도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성도로서 쪽팔리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